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잠도 깰 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하이소. 아멘. 여러분 오늘 졸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졸지 마세요. 도건이. 그래. 잘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고대신학대학원 원장님이신 우리 기동연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신 김에 바쁘시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부탁하시고 저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집중해야 되겠죠? 자, 이제 잠깐만 우리 교수님 나오시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스트레칭. 자, 목 한번 돌리세요. 목 한번 돌리고. 졸 수도 있는데 오늘은 졸면 안 돼. 자, 옆에 분 두드려 주세요. 감정은 실지 말고 옆에 분 주물러 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요. 우리 기동현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부탁, 들어줄 수 있는 부탁. 저 뒤에 있는 분 앞으로 조금 당겨 올 수 있겠어요?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오자마자 뭔 시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앞으로 좀 당겨 주십시오. 청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 나라는 사람의 가치, 이걸 뭘로 평가합니까? 사람으로서 나의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가치는 뭘까? 뭘로 평가를 합니까? 뭐 집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집이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10억이고, 아니면 월세에 살고 있으면 나의 존재 가치는 월 3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를 하세요? 미국 테네시 대학의 생물의학 공학 박사인 헬 맨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신체를 전부 다 화학적 물질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값을 매긴 적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리모컨을 저한테 줄 수 있으면 제가 직접 넘기도록 할게요. 자료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헬 맨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사람 몸에 다 분석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 몸 물이 65%이고 수소가 18%, 그리고 탄소가 18%, 수소가 10%, 질소가 3%, 칼슘, 인, 칼륨, 유황 이런 것들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헬멘스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 몸을 전체를 분석해 가지고 이것들을 값으로 매겼을 때에 토탈 값어치가
얼마라고 했느냐면 제일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해놨습니까? 1달러.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 물질들을 전부 다 분해해서 이걸 매매를 했을 때 그 가치는 1달러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달러면 편의점 가서 그 제일 작은 병 그거 하나가 1,200원이죠. 물론 한 번씩 세일하면 1,000원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야, 1달러짜리 우리 몸이 1달러라 이렇게 말하면 뭐 사실 웃고자 이런 분석을 해서 가치가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보고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1달러짜리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랍니까 서로? 아니 그냥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기분 나쁘게 물으면은 너 1달러밖에 안 돼 이러면 화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편하게, 야, 너 1달러라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1달러.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1달러 이러면 정말 기분 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잘 평가해 놓은 것을 들라 하면 저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시편 8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편 8편이라고 생각하느냐, 저기 보십시오. 시편 8편에 보면 시인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배경이 별들이었지, 은하수였지 않습니까? 그 많은 별들과 해와 달들을 탁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고, 인자, 사람이란 말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쭉 보고 나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사람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을 보면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에 대해서 공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초에 미주 우주항공국 나사,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꿈의 직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우주를 관측하는 우주 망원경, 허블 망원경이 수명이 거의 다 됐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을 이제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촬영한 저 심우주,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은하수 저거 말고요, 그 저 너머에 우주 끄트머리라고 추정할 수 있을 그렇게 멀리 있는 우주를 찍은 사진을 전송해 온 걸 공식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겁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거는요, 위키 사전에 들어가서 제임스 웹 스케이프 스코프 검색하면 저 바로 위키 사전에 바로 나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름답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야, 저 먼 우주의 별들이, 그리고 우주에 있는 그 뭐랄까요, 이 먼지들이 저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이 생각이 확 들면서 저도 모르고 탄식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우주가 이렇게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우주 속에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우주 속에서 태양계는 어떻겠습니까? 앞에 보시는 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저게 미국 항공우주국을 지금처럼 이렇게 만든 칼 사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저 2호 있죠? 태양계 밖으로 빠져나간 그 사람이 쏘아 올린 우주선 중에서 제일 멀리 날아간 보이저 2호 있지 않습니까? 그 보이저 2호가 지구를 찍은 거예요. 저 중앙에 파란색 점 하나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빛이 하나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지구입니다.
저 지구를 딱 저걸 칼사간에 저게 딱 하고 저걸 사진에 딱 찍고 커버를 딱 보이면서 보여줘 1호가 보내온 사진을 딱 커버로 딱 해가지고 뭘 했냐면 너무나 외로운 지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서 지구와 같은 이 뭐랄까요 행성은 유일무이한데 저게 말입니다. 태양계 바깥에서 찍은 지구가 저 정도예요. 그럼 저 우주에서 태양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거의 뭐 티끌보다 더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티끌보다 더 작은 태양계 가운데에 지구는 태양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 이걸 생각하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잘난 체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이건 뭔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별들의 질량이 무게가 어느 만큼 될까요?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솔직히 말해서 지구의 무게도 우리가 추정할 뿐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태양계, 저 은하수, 저 우주, 이거는 물질이 이 우주 속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 중에 우리 사람은 티끌에 수경조분의 1도 안 되는 게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야 인생 별거 아니네, 인생 뭐 있어? 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살다 보면 기분 팍 내고 싶을 때 이럴 때 야 인생 뭐 있냐, 즐겨야지 뭐 이런 거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야 진짜 인생 뭐 없네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나서 진짜 인생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을 가졌다가 잠시 후에 생각이 거꾸로 확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 뭘로 바뀌었냐면 여러분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저 수없이 많은 저 물질들, 저것들은요 그냥 물질 덩어리예요.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태양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지만 저 태양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지합니까? 못해요. 지구의 땅덩어리에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이 물질 덩어리들은 그냥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흙덩어리든 쇠덩어리든 아니면은 아주 강력한 돌덩어리든 이런 것들이 우주 속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들 중에 티끌의 수천억 경분의 1에도 안 되지만 나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체예요. 생명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체로서 1초만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뭐 20년 이상 살았지 않습니까? 30년 그쯤 살았는데 20년 30년을 생명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꽃들을 눈으로 볼 줄도 있고 그 꽃을 만질 수도 있고 그 꽃을 냄새 맡으면서 말이에요 행복해 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걸 또 이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도 않는 이런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딱 생각하니까 내가 특별하네,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나라는 이 물질 덩어리보다 이건 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질들이 이 우주 속에 빼곡하게 있지만 그것들은 생명 자체가 아닌데 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데 나는 생명체로서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맛보기도 하고 생각하고 또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런 생명 활동을 저 같은 경우는 62년째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생명체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이 자체만 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 집이 뭐 아파트 뭐 50평이든 아니면
월세로 살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우주 속에서 나라는 이 물질 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래 싶었는데 여러분 이런 생명체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여러분 너무 놀랍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헌법 제10조 읽어보셨어요? 미안합니다.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봤는데 무슨 헌법 내가 로스쿨까지도 아니고 무슨 헌법을 다 읽어보겠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헌법 10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민법, 상법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게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이것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 헌법 10조로 보장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스스로 추구하는 그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의 시대 때에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이거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건 아니고요. 나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뭘 할 때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 알겠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했는데 내 자신 말입니다. 내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헌법 10조에서 규정을 해놨는데 이 존엄과 가치 말입니다. 이건 누가 정해주는 거죠? 어떻게 매기는 거죠? 막 국가가 말입니다. 너는 10억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러면 10억짜리 가치가 있는 게 되고 또 말입니다. 저보고 너는 그냥 10,000원짜리 해라. 너는 그냥 5달러 이래 버리면 그냥 5달러짜리가 돼버리는 겁니까? 국가가 막 정해주는 겁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가지고 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이걸 말했을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미국 독립선언문 저걸 기초로 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 우리 알다시피 1776년에 영국으로 독립할 때 그때 만드는 게 미국 독립선언문인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밑에 한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니까 저작권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들을 자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몇 개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헌법 10조하고 겹쳐지는 건 느껴지죠, 그죠? 제일 마지막에 가니 겹쳐지는 건 느껴지죠, 그죠? 자, 저기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누가 만들어줬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몇 개의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모든 사람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게서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는 그게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누가 정해줬다고요? 창조주.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독립선언문은 무엇에 근거해가지고 창조주로부터 우리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미국 독립선언문은 어디에서 이거 가져왔을까요? 우리가 금방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기본적인 기독교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이걸 알려주느냐면 여러분 기독교인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가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인용 표현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뭐 낮과 밤을 나누었다. 또 종류대로 만들었다. 하나님 첫째 날은 뭐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1일 7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런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표현들, 이것들이 어느 만큼 많이 나오느냐면 저기 앞에 보십시오. 저기에서 초록색 있죠, 그죠? 초록색은 전부 다 반복되는 표현들입니다. 나머지 반복되는 표현 빼고 매일에 창조되는 그 핵심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검정색으로 표현됐고, 쭉 보시면 초록색이 너무 많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 6일 창조 중에서 그 날의 창조 중에서 반복되는 표현 말고 매일의 창조에서 그 날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표현들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저 빨간색이 어디에 집중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집중해서 나옵니까? 보시는 것처럼 넷째 날에 빨간색 한 줄 있습니다. 그죠? 다섯째 날 빨간색 한 줄 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어떻습니까? 빨간색이 많지요. 그런데 저게 모든 여섯째 날이 아니고 26절부터 사람 창조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느냐 하면요, 사람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사람 창조하고 관련해서 놀라운 내용들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기에서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창조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거 묻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답 다 보여주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26절, 27절, 28절 중에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 행위가 기록된 성경 구절 어디입니까? 그냥 찍기로 갈까요? 자, 그수로 한번 해봅시다. 26절 손 들어보시죠. 26절. 한 분이 손 들라 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이걸 들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다시 내려버렸습니다. 자, 27절. 27절이 제법 많네. 28절. 28절 한 분, 26절도 사실상 한 분 있었던 걸로 치고 대부분 27절로 손을 들었는데 27절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26절은 뭘까요? 26절은 뭘까요? 26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앞서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할까 하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는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1일부터 6일까지 쭉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일에서 5일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뭘 만들까 이런 의논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알고 보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신적 논의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찍은 저 심우주 사진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태양계만 두고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태양 주위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진화론자들은 뭐 지구가 막 45억에서 50억 년 되고 뭐 우주는 200 몇 억 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양계 주위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이 지금 돌고 있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막 지멋대로 막 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계속 그 자리에 돌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 자리에 계속 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삐걱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망하는 거죠.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돌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똑같이 돌려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일정한 힘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창조에 따르면 이게 뭐 한 몇만 년이라 하더라도 몇만 년 동안 똑같이 이게 그대로 도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진화론자의 의정에 따라 가지고 그래 뭐 200억 년이라 칩시다. 200억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 여러분 이공계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이 에너지를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게 하려면 엄청난 계획과 컨트롤 능력 이게 따라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계 하나가 운행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설계를 했어야만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은하수나 우주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거는요 사람의 머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에너지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 이것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우리 지구는 벌써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했다면 지적인 어떤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설계를 하고 계획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첫째 날, 넷째 날 창조할 때 이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진짜 계획을 말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뿐만 아니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호흡을 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만 호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애완견들 호흡을 해야 살죠. 호흡 안 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식물들도 우리 호흡한다는 거 우리 다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저런 말이 없는데, 사람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됐다,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창세기 여러분 1장 29절에 보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을 1인칭 나라고 표현하시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나와 너의 관계로 설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특별하게 취급하는구나 하는 이 생각 여러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게 뭘까요? 이게 교희학 또는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아주 명료하게 이런저런 설명들을 해주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이 뭘 하도록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있어요. 다스리게. 통치하는 존재. 여러분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왜 파격적인 거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 신의 형상, 이걸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저기 보십시오. 수메르라는 고대,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수메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의 목록들이 저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있어요.
저기 보시면 왕 뭐 다스렸다, 왕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눈에 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저 왕들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에안나에서 태양신 우투의 아들 메스키야 가셀이 대제사장과 왕이 되었고 이렇게 했죠. 왕이 누구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태양신 우투의 어떤 존재?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 루갈반다 신이라고 했어요. 루갈반다라는 신은 목자이며 120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루갈반다라는 저 왕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볼까요? 두무찌 신, 두무찌라는 사람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또 사람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길가메시라는 사람, 저 사람은 신적인 존재인 길가메시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걸 보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왕을 신의 아들이라든지 신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러면서 저기 보시면 몇 년 통치했다 했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은 뭐 324년, 420년, 1200년. 제가 보기에는요, 와, 뻥 엄청나게 치네. 무슨 사람이 사는 것도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런 324년 통치했다는 게 믿어집니까? 1200년 통치했다는 게 믿어지는가요? 전부 다 저 사기인 거예요. 막 그냥 뻥치기 가지고 왕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반면에 왕 위에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게 뭐냐면 저거는 수메르의 잠언에도 왕은 신의 참 형상이다 이런 말이 있고, 투트모세 3세라는 사람이 남긴 비석에도 The image of Re was established at its post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집트 왕을요, 태양신대의 형상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반면에 일반 사람은 어떻게 묘사해놨냐면 에뇨마 엘리시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마루드기라는 신이 티아메타라는 이 용의 신을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은 용은 어떻습니까? 용꿈 꾸면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 용꿈을 꿨다,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로또 사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꿈이라 하면은 로또를 사든지 아니면 태몽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미래 유명한 인물이 될 사람을 낳으면은 이 용꿈을 꿨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도 한번 그 용꿈을 한번 꾼 적이 있는데, 꿈속에서 말입니다, 용 2마리가 막 기와집에서 막 싸우는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잠에서 딱 깨가지고 너무 선명하니까 이게 무슨 이런 꿈을 내가 다 꾸나,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이게 꿈이 생생해가지고 저희 학교의 윤리학 교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 용꿈을 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저한테 용 몇 마리가 싸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 2마리가 기와집 위에서 싸우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해주느냐면, 용 2마리라고 했으니까 용용 죽겠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이 1마리면 용 죽겠지인데 용 2마리니까 용용 죽겠지. 아재 개그에 너무 당황한 겁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꿈이다 이 말인 거죠. 개꿈이니까 그런 꿈 뭐 믿고 뭐 로또 사고 그러지 마라. 실제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용꿈 꾸면 이런 식의 좋게 생각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용꿈은 악마의 꿈입니다. 악마의 신입니다. 악마의 신을 죽여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이 용의 신 티아메트라는 용의 신의 꼬봉, 부하 중에서 제일 높은 인물이었던 킹구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킹구는 어떤 모습이냐면 살무사입니다. 살무사 모습을 하고 있는 킹구라는 신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짜내어서 이 피를 진흙에 섞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뭘 만드느냐면 저기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십시오. Out of his blood they fashioned 뭘 했습니까? mankind 보이죠, 그죠? 악마의 킹구라는 악마의 신 있죠. 코브라 신의 피를 짜가지고 이것과 진흙으로 섞어서 만들어낸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마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왕과 왕족과 귀족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동하고 일하다가 죽으면 벌어지는 것, 그게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왕들만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통치하는 존재, 왕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들, 보편 인류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왕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 땅을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편 은혜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집이 잘 사는 집이냐, 우리 집의 성용차가 뭐냐, 이것 가지고 내 존재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절 잘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게 있어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저기서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가 특별할까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특별할까요? 파란색으로 하는 게 특별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겠는데, 이 찍는 것도 이 기술이라는 것이 실력인 겁니다. 뭐가 특별한 것 같아 보입니까? 뭐가 특별하게 보여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왜 특별하냐면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우리가 누굴 만든다고요? 사람을 만들고 했죠. 자, 저게 사람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십시오. 사람을 만들고 하고는 뭐라 했습니까? 그들로 한 복수를 말해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삐딱하게 읽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걸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삐딱하게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 처음 만들 때 아담과 하와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만들었다 하는 흔적이 바로 그들로라는 말에 남아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택도 아닌 소리예요. 저기서 말하는 그들로라는 저 그들은 누구냐면 27절에 있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 다음 2절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라 했죠. 누구의 이름이 사람이라고? 누구의 이름?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합쳐서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 26절에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7절을 보시면 26절, 27절 중에 27절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죠. 자, 우리 한글 성경 창조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그렇죠, 그죠? 2번 나오는데 밑에 있는 저 이상하게 생긴 저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우리 성경이 기록될 때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라는 거 들었죠, 그죠? 저 히브리어인데 저 중에서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그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저게 창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바라입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바라라는 창조하다는 의미를 가진 바라, 이 단어 몇 번 나왔습니까? 빨간색이 몇 번 나옵니까? 제가 어려운 거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 계산하면 되겠죠. 제가 표시 친절하게 다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친절한 사람입니다.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왔죠. 3번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 하나를 빼먹어 버린 거예요. 빼고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저 바라 창조하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저 중에서 앞에 나오는 2번은 뭐 때문에 2번이 나왔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제일 밑에 있는 제가 번역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바라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저게 남자와 여자예요. 자, 그런데 저기 보시면 히브리어 어수는 우리하고 달라서 반대로 가는데요. 남자와 여자라는 이 표현이 동사 바라 앞에 도치가 되어 있어요.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국어에서 수능 시험 친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지금 갑자기 국어를 이야기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국어에서 도치법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도치법 어떤 때 쓰는 거예요? 강조할 때 쓰잖아요. 강조할 때 쓰잖아요. 자, 그럼 저기에 남자와 여자가 동사 앞에 도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겠습니까? 뭘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남자만 왕 같은 존재가 아니고 여자도 남자하고 똑같이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을 도치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들어보셔야 생각되는데 장자크 루소라는 교육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분입니다. 인류의 평등성을 강조한 분인데 저기 보시면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가 우리 프랑스인이든 독일인이든 국왕이든 노예든 학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저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조차 우리와 똑같은 전부 인권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단 하나 여성은 예외다.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시킬 필요도 없으며 정치에 참여시켜서도 안 된다. 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장자크 루소의 말이에요. 황당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무슨 이 X 같은 이런 애가 있나 뭐 생각 확 들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밑에는 연암 박지원 선생 혹시 들어봤습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 여러분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열알기 쓴 분 연암 박지원 선생, 국회의원 박지원 말고 연암 박지원 선생 열알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에 사신 보냈는데 그때 박지원 선생이 따라가면서 보고 겪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그게 열알기입니다. 그 열알기에 보면 연암 박지원 선생이요 17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실학 사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근본적으로 좀 잘 살게 만들려고 했던 굉장히 앞서 나가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알기에 보면 친구에 대한 벗에 대한 생각을 저기다 기록해놨는데 제가 적어놓은 대로 저기 보여요. 벗은 제2의 나다.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내는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한번 잃으면 결코 구할 수 없는 법. 그것은 존재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절대적인 비극인 까닭이다. 친구에 대해서 굉장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아내는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이라고 해놓은 거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됩니까? 아니면 어때요? 뭐 이런 미친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듭니까? 저도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연암 박지원 선생 뭐 유명한 어른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암 박지원 선생뿐만 아니고 장자크 루소뿐만 아니고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6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기본적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남자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불과 5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5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나라만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 일본,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무려 3,500년 전에 기록된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왕 같은 존재라고, 이거를 350년 전이 아니라 무려 3,500년 전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다가 나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왕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 같은 존재다, 남자나 여자가 똑같이 평등하다 하는 것을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제가 저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찍은 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저거 보고 제가 나는 생명체구나 하는 이 감동을 받았다고 했던 말 시작할 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 감동이요 한 일주일 가까이 갔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생명체구나 이 생각하면서, 그때가 마침 봄이었는데 막 벚꽃 피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벚꽃 핀 거 보고 이러면서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 기간 속에 하룻밤에 잠을 자다가, 보통 제가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어서 자다가 한 번은 반드시 깨는데 어떤 때는 재수 없으면 두 번도 깹니다. 그럴 때는 완전히 그 엉망인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보통 그래도 한 번, 두 번 깨고 이러면 이제 바로 잠드는데, 하루는 잠에서 딱 깼는데 완전히 잠에 껴서 깨버리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냐면,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요, 저 옆에 딱 보니까 저랑 똑같은 생명체가 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엄청난 물질 덩어리들 중에서 나는 진짜 그 엄청난 물질 덩어리 중에서 수천 경분의 1도 안 되는 물질이지만 그러나 나는 생명체다, 이 생각으로 막 감동이 있었는데, 똑같은 생명체 저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신기한 거예요. 나만 아니구나, 또 있네. 그런데 그 생명체가 무려 34년 동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의 옆에 늘 머물러 있다는 거,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동도 받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잠이 확 깨져가지고 그런 상태로 제 옆에 있는 생명체를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 생명체가 눈을 확 뜨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생명체가 눈도 떠네. 눈을 뜬 그 생명체를 보고 제가 그냥 바로 한마디가 딱 나왔습니다. 고맙네. 제가 고맙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생명체가 돌아 누우면서 잠 안 자고 뭐라 카노? 빨리 자라.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형제가 바로 이런 생명체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바로 이 생명체인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특별하게 생명 활동하고 있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왕 같은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든 동남아에 살든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편적인 생명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평등하게 지음받아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체라는 것 여러분 좀 감사하시고, 생명체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좀 삽시다. 존중도 하고 좋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지구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 그게 성경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기본적인 진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인간에 대한 존중과 생명에 대한 존중, 그것들이 꽃피는 그런 공동체를, 청년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